오늘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참으로 알려면 그분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우리 계속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조금 노골적으로 성경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본문을 가지고 또 설명도 하고 또 중요한 답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모스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127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아모스 4장. 양이 좀 많기 때문에 그냥 바로 한 절씩 읽으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모스 4장 4절로 5장 8절까지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속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 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좀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이렇게 나눠져요. 이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중에 일부 지파만 남유다를 형성하고 나머지 10지파와 베냐민 일부 지파를 합쳐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구성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이 어디 있냐면 유대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나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려면 원래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분리됐기 때문에 그 불리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델이라고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라고 하는 부분이 이런 의미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베델은 굉장히 종교적인 성지입니다. 성지.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길갈은 어떤 땅이냐면 여러 가지 유서가 있겠지만 여호수아 중심으로 요단을 건너잖아요. 건너고 나서 그 기념하는 돌을 쌓았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래서 베델과 길갈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굉장히 종교적인 의미로 인해서 큰 성지라고 여김받는 그런 곳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여기 이제 4장 4절과 5절은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굉장히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암만 열심히 종교적인 희생을 하는데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베델에 가서 또 길갈에 가서 하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틀리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송이 안 되나요? 예, 지금 모른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못 들었다는 거죠? 예,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베델과 길갈이 나옵니다. 베델과 길갈이 나오는데 이 베델과 길갈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희 이곳에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베델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길갈도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고 나서 이렇게 기념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 두 곳이 사실은 이제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제 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종교적인 성지 열심을 내게 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범죄케 하는 그런 형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4장 4절과 5절은 아모스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비판하고 조롱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여기서 희생이라고 하는 이 희생제물은 원래 1년에 한 번 드리는 건데 아침마다 드린대요. 매일 드린대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3일마다 너희 11조를 내며, 이게 뭐 제사장들과 뭐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내는 11조는 원래 3년에 한 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을. 1년에 한 번 할 것을 하루마다 매일 하고 3년에 한 번 해야 될 것을 3일마다 한 번씩 하는, 굉장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수원제는 화목제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모든 제사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누룩이 제하여져야 돼요. 누룩을 넣으면 안 돼요. 근데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누룩 함부로 넣고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낙헌제는 이것도 이제 화목제물 중에 하나인데, 화목제물은 뭐냐면 제사 지내고 나서 그 드린 제물 가지고 백성들하고 막 나눠 먹는 겁니다. 그래서 낙헌제를 드렸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제물 막 나눠주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드린 것보다 자랑한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겁니다. 베델에 가기도 하고 길갈에 가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드릴 것을 매일 드리기도 하고 3년에 한 번 드리면 되는 것을 3일마다 한 번씩 드리고 매 수원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 열심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 굉장히 비판하면서 노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전부 죄를 쌓는 것이다. 열심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뭔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그냥 너희가 기뻐서 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이가 깨끗하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가 깨끗하고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4장 6절부터 11절은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뭔가를 조치를 취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징벌처럼 보이는 것을 계속 허락하세요. 그런데도 결국 돌아오지 않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식을 떨어지게 했는데도 안 돌아왔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가장 결정적일 때 비를 멈추게 했다는 얘기죠. 두세 성읍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이런 일을 왜 허락하셨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확을 얻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버렸대요. 엎친 데 덮친 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벌레들 이런 걸 보내가지고 곡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이게 사인이라는 거죠. 이게 쌓이는데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한다. 않는다. 10절에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죽음을 허락합니다. 청년들이 죽고 그 다음에 죽은 그거 냄새로 악취가 나고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11절에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읍들을 다 태워버려가지고 겨우 건진받은 그런 나무 조각처럼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다, 돌아오지 아니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4절부터 5절은 굉장히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있으면서 겉으로 볼 땐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낙헌 제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감사 제물도 드리고, 그 다음 1년에 한 번 할 것을 매일 하고, 3년에 한 번 할 것을 3일마다 하고, 베델로 가기도 하고 길갈이 가기도 하고, 종교적인 열심이 보통 사람들의 10배 100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결국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상관도 없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양으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재물을 뺏기도 하고, 병을 주기도 하고, 죽음을 주기도 하고, 살던 성읍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그런 일을 허락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러므로,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여기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또 한 번 어떤 면에서는 또 기회이기도 하죠. 제발 알아들으라, 그 말입니다.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 안 내는 것보다 열심 내는 게 좋겠죠. 하지만 그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하느냐,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인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성도들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심성이 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교적인 배경도 있고, 그리고 자기들한테 말씀 주는 주의 종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게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너무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거의 우상숭배 수준이거든요. 막 그렇게 섬겨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이 부러워하죠. 굉장히 열심입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 막 다 헌신하고 시간 내시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계속 오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교회를 몇 군데나 짓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놓았고,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오늘 아모스 4장 4절과 5절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열심히 있는 종교인들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계속 이런 질병,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사인을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5장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완전히 무너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입니까? 너희는 나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래야지 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그냥 적당한 문구가 아닙니다. 단순한 경고에 지나는 게 아니에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 입을 통해서, 그 시대 상황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얘기하는 바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지금 많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위안받고 있으면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열심히 하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상급을 주실 것이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세요. 그 중심을 아신다니까. 내가 뭐 40일 기도를 몇 번 하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냐, 어떤 중심이냐, 그걸 보십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4장 6절에서 11절에 많은 다양한 사건을 허락하셨잖아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사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돌아오라고.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베델을 찾지 마라. 그렇게 종교적인 열심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베델을 찾지 마라. 길갈을 찾지 마라.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5장 4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문장이 3번 나옵니다. 3번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살고 여호와를 찾아야지 그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것은 비단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생명 걸고 한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않고 있는 마음이 굳어진 자에게,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마음이 굳어진 그 자에게,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열심으로만 버티고 있는 그 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시편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시편 27편 8절에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그 말씀 떨어질 때에 정말 내 깊은 마음으로 화답하는 것, 내 마음으로 내가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진실로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아모스 4장 5장에 있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눈치채지 못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뭔가를 대처하려고 했던 제가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하실 때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이렇게 살아라는 거죠. 42편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다른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63편입니다. 시편 63편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우리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황폐하여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하고 그런 땅에서 그런 환경에서 절망처럼 보이는 그 환경에서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서 여전히 이 성소에 앉아서 주를 바라보는 정말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엎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변 상황이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것뿐인데 뭔가 기대할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거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77편입니다. 77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도 내가 간절히 주를 찾았고 밤에는 내가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다. 간절히 주님을 찾았다니, 주님을 앙망했다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기를 원하십니다. 이러기를.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사인을 주셨습니다. 아모스 말씀하신 대로, 아모스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사인을 주셨습니다. 빨리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셨습니다. 그걸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때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암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그 중심을 보고 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종교적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찾으라고 하실 때 내 마음으로 정말 주를 찾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렇게 주를 찾고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를 찾고 환난 날에 주를 찾고. 이사야 55장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인 지금 그분을 찾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호세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입니다. 126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설명할 것이 많지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 우리의 심령에 묵은 땅을,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 이 묵은 땅을 빨리 밭갈아라. 기경해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정확하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고 찾을 수 있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간절히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만나야 될 때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임에서 기회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 34편 보시면 그렇게 여호와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시편 34편 10절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주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로 상류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류층이 앞서서 그런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돈이 있기 때문에 베델까지 가서 제사 지내고 할 거 아니에요. 11조를 3년마다 낼 걸 3일마다 한 번씩 내기도 하고, 1년에 한 번 드릴 희생자 제사를 하루에 한 번씩 드리기도 하고, 굉장히 북이스라엘 볼 때는 앞서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러면서 돈도 많고 똑똑한데 예배도 잘 드리고 열심도 내놓은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향해서 맹렬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내는, 조롱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면서 또 많은 사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당했으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얘기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쌓이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라, 심판의 메시지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들을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기회의 말씀을 주시죠.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들에게나 지금 우리에게나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찾으라, 살리라, 찾으라, 살리라. 그 말씀이 들릴 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원한다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렇게 찾기를 원한다는 거죠.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도 간절히 여호와를 찾는, 그걸 원한다는 거죠. 환난 날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여호와를 찾는, 그걸 원한다는 거죠.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해서 여호와를 찾을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선지자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그때가 지금입니다. 그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그렇게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그간의 많은 열심과 종교생활 오래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종교생활에 비례할 만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깊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오랫동안 종교생활한 거에 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감이 너무나 부족했다면 우리의 종교생활 전체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뭘 놓쳤냐? 심각한 걸 놓쳤습니다. 하나님 자체를 놓쳤습니다. 복음 자체를 놓쳤다는 겁니다. 이대로 더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다라고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음성을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고 또 이 말씀 그대로 살고 이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그 메시지가 사실은 우리의 메시지고 저의 메시지임을 고백합니다.
여러 가지 사인으로 주께서 돌아오라고 하신 그 사인을 너무나 오랫동안 무시해왔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해소하려고 발부둥 쳤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실 때에 정말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환난날이든지 아니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든지 상관없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바짝바짝 마른 이 갈기갈기 찢어진 굳은 마음, 우리 묵은 땅을 기경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때가 바로 이때로 말씀하실 때 바로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 바로 그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시고 정말로 주의 영광과 그 권능을 보기 위해서 내가 밤에는 내 손을 거둬들이지 아니하였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갈급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여호와를 찾는 양심적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